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방 종교와 철학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세상과 다른 것은 신기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여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시고 매 단계 31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공간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계속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도가 다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인데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다가 무엇이 하나 더 붙었느냐?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원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다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과거 한 시점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그가 뭡니까? 영어로 정관사 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하를 씁니다. 하 샤마임 하 아라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다 중학교 나오셨죠? 그래서 영어의 기초는 그래도 배우셨죠? 영어를 배우면 명사, 동사, 목사, 직업 의식이 그렇습니다. 제가 웃기지 못하니까 실수해서 웃기기만. 목적어. 그 문장의 구조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일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배우기 시작. 그 중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그냥 쓰지 않고 그 앞에 관을 씌워가지고 뭐를 달아놨어요. 그걸 관사라고 합니다. 그런 명사 앞에 항상 관을 뒤집어서 뭐 지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붙여놨어요. 그럼 부정관사는 부정은 정하지 않다. 정하지 않은 관사를 어와 언을 붙이고 반대로 정해진 것은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명사를 구분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사는 미리 정해진 것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실을 말해요. 계획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골로새 1장 17절 이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기 이전에 생성되기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 이전에 계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들었으니 하늘들과 땅은 이미 이 천지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된 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성경은 골로새서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이 만물이 하늘들과 땅을 이 피조세계인데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있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두시고 계획하신 바를 선포하셨구나.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구나. 그 계획대로 행하신 분이시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 또 만물을 마음에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을 처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만물이 만들기 전에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만물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리고 우주의 세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너무 넓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인들은 이 우주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깨닫기 위해는 우리가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가면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한 종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분이 그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따라 아시겠죠? 그분의 계획 따라 그분의 뜻을 쫓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 따라가면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가 우리 생에 다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맡으신 그 일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이 자기 아버지 사업을 이어나가. 그러면 자식이 그 아버지 사업을 이어나갈 때 항상 그 아버지는 그 뒤 돌봐주죠. 돌봐줘요, 안 줘요? 피를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들어 계셔도 지금 마음속에는 자식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들어와가지고 내 사업 이어야지 왜 이러노 하실 줄 모릅니다.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좀 떼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있대. 구원받은 이유가 있대요.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천국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으신 창조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으심 받은 목적대로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시켜 인도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이 어디입니까? 창조되기 전을 말. 창세기 1장 1절 선포 그 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비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행하게 한다. 다시 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을 쫓아가다 보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 교회 일원의 한 멤버의 예표라 그랬어요. 가는데 이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그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녀로 인도함 받는 자, 성녀로 인도함 받는다. 아멘. 그러면 요셉의 가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굴곡이 심했습니까?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노예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모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억울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아멘 합시다. 친척 본토집가 아버지에 떨어진 그 외로움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었고, 슬픔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첩첩산중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첩첩산중인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 그 모든 부분을 지나가면서 불평불만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갔습니까? 무언가의 그 꿈을 통하여 계속해서 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꿈으로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각종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것입니까?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갑자기 만들었습니까? 미리 계획하신 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일을 행하실 때 미리 예비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계획을 주십니다. 목표를 주십니다. 그 목표를 향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제공하셔서 가는 자에 맡겼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시간과 공간을 주신 것도,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각 일터 그 곳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 미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비다, 태양도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 비춥니까? 악인에게도 다 줍니까? 다 줬어요. 모두 똑같이 누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뭐로 판단할까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아멘 합시다. 다 예비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걸 묻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쫓아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우르 지방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가라. 떠나가면 나그네죠. 떠나가면 이방인이죠. 그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이 좋습니까? 불안합니까? 그 예언치만 그래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도 모르고 모르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것이 거지가 되었어요, 큰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중간에 요절했어요, 순명을 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 받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합시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미션이에요. 계획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뭐 용을 쓴 거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 썼습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용 썼습니까? 하나님 뜻 따라 우리는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감동 따라가면 됩니다. 그 지시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쉽습니다. 안전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에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간 자는 하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명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에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이는 우리 이름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을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맛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못 견뎌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못 견뎌 내가 그를 반드시 그냥 저주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뭡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를 복으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한 자에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본이 되셨어. 스스로 뜻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첫 스타트가 창세기 1장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1장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1장 30절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자기 뜻을 이미 품으신 그 뜻을 펼쳐나갔을 때 하면 펼쳐나갔을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선포하십니다. 빛이 서라 하늘이 서라 채소를 내어라 계속 선포하죠. 따져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자신이 이미 계획하신 바를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가라사대 그 안에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매 순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좀 떼어주세요.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게으르십니까? 열심을 내십니까?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소원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줍니다. 누구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작습니까? 큽니까? 하나님 꿈이 작습니까? 큽니까? 자,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창세기 13장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교도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하나님이 뭘 네가 지경을 네가 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내가 하여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그 뜻을 네 속에 주었으니까 그 뜻을 펼쳐서 하면 마음껏 펼쳐봐라 이 말이거든요. 마음껏 펼쳐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가지고 말이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서서 한번 멀리 한번 봐라. 가지고 종횡 그런 좌라 우로 막 다녀보고 다 다녀.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 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라. 네가 갈 수 있는 곳, 네가 볼 수 있는 곳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줄 때 꿈을 펼치게 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크게 펼쳐야 됩니다. 그 크게 펼칠 계획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하고 또 농부 이야기도 하고요. 집 짓고 망대 짓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대를 지을 때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망대를 짓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 한 절을 떼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지으라는 것은 누가 명령했겠죠. 그죠? 이게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누가 계산한 겁니까? 우리가 계산한 겁니다. 망대 비용도 계산하자고 하라 하지 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면 비전을 구체로 세울 자는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건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면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요량 잘 해서 하게 할 권리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용을 계산해 봐라. 기회 비용을 계산해 봐라. 자,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여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싸우러 가면 미리 뭐라고 작전 계획도 세우고 한번 카운트 해보래. 네가 하는 그 병력이 저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카운트 해보래.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장 3절에 뭘 말씀하시냐니까 군대를 카운트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카운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카운트하라는 것,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안 그래요? 순간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 보고 계수해보라. 비용을 계산해보라. 계수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체적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계획 짓지 않고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저 이영 권사님 저 뒤에 농사 잘 지시잖아. 그쪽은 대충 짓습니까? 대충 뿌려놓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언제 뿌릴지 몇 고랑 뿌릴지 뭐 어떻게 할지 그거 다 머리 생각하게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농사가 계획하자는 농사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뿌릴 건지 어떻게 가올 건지 처음 머릿속에 있잖아.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안 세웁니까? 안 세운 사람은 그거 가을에 절대 아무것도 못 먹어. 완전 흉년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농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뜻이 너무 크십니다. 비전이 너무 크십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비전대로 뜻을 크게 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펼치지 않으면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300명 의인을 뜬다니까 300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300이고 일꾼이 300이래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다 일꾼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자가 몇 명 되겠어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합치면 꼬박이 10배입니다, 10배. 그저는 3,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0의인을 고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편 일할 자가 30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3,000명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그 많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꾸려나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주일학교가 우리가 한 300명 일을 합시다. 그러면 300명 주일학교 모일 것을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뭘 준비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로 그럼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구체 계획은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그런 교회를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욕심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잠깐 보시죠.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말하는 나와 열왕기하 엘리사의 생도 과부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좀 떼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 5절로 6절 좀 떼어주십시오. 아멘. 자, 열왕기하 4장 5절 떴네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에게 부었으니,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엘리사가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생도 중 부인이, 생도는 죽었고 부인이 남았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자기가 있으면 아들 팔아가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데 두 아들이 팔리게 됐어. 그러니까 이 막막하잖아요.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엘리사에 와서 이런 일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뭘 말하느냐, 가서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세요. 힘껏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빈 그릇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러면 집엔 기름병이 하나씩 한 병 남았으면 그 한 병 먹고 죽을 것이니까 그 그릇에다가 그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그 기름병을 넣어 보세요. 계속 기름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만큼 가져왔어. 그리고 4장 6절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떨어졌더라. 아마 그 거인네가 그릇을 더 준비했으면 기름 더 올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빚은 만큼 일하십니다. 넓히면 넓힌 만큼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걸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비전 따라가는 자에게는 비전이 큰다로 쳐는 것입니다. 그래 그릇을 좀 더 했으면 더 볼 텐데, 고까지야. 그 사람이 그릇이 고까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기사가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니까 엘리사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열왕기하 13장을 잠깐 보니까,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 17절 잠깐 보면, 잠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니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지리하리다 하리라. 또 18 시작.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지수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처세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시리아 왕이 막 쳐들어오니까 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때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갈 때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사니 제게 제발 이 위경을 벗어나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왕이시여 활을 쏘세요. 그리고 땅을 대여섯 번 치세요. 그 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리아 아람 군대를 멸할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스 왕은 세 번만 치고 끝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왜 세 번만 치십니까? 대여섯 번 치시면 아마 그들 다 멸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 왕은 그 정도밖에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포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최대한 펼쳐야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시면 비전을 최대한 엮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계획되었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세상에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가서 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가 100명 할 거야.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0명 안 나옵니다. 10명 할 거야. 어느 사람은 1000명 할 거야. 하나님 감동을 줘요. 그러면 아멘 하고 간 자가 있고 아유 하나님 그냥 조금 할게요 라고 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를 더 축복할까요? 그 비전을 크게 품고 나간 자에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바이러스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말지 뭐. 야 핑계 좋네. 그냥 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집에 드리지.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어릴수록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을 발휘한 만큼 주님이 그게 반응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보다 비전만큼 크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비전도 꿈도 그런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그 비전이 크고 목표를 향해 나간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무시하고 꿈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이제 여러분 주신 비전을 다시 품으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이제 6월 마지막 다 되옵니다. 다음 달에만 이미 2020년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2020년 처음 출발했어. 이거 중간에 왔으면 이 하반기의 꿈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다시 세우시고 달려가야 저와 여러분 삶은 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에 따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함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펼치게 하사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고 나라가 비전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의 원하신 바를 달려갈 수도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민족이며 그 길을 단축시키는 민족이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를 할 자임을 선포한 그 일을 우리 각자가 하게 하시고 분담된 일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빛난 교회들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